서기 41년 2월 24일 로마 황제 칼리굴라가 궁전 복도에서 30번의 칼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황제의 죽음 뒤에 가려진 또 다른 살인이 있었죠. 임신 8개월의 여인, 그녀의 뱃속 아이, 그리고 태어난 지 한 달 된 아기까지. 세 개의 생명이 하루아침에 지워졌습니다. 이들의 이름은 역사에 단 한 줄로만 기록됐습니다. 칼리굴라의 아내 밀로니아 카이소니아. 하지만 그녀는 단순한 황후가 아니었습니다. 권력에 의해 인간성을 박탈당하고 전리품으로 전락했던 파괴된 영혼이었죠. 오늘은 2000년 동안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던 그 여인의 이야기를 꺼내려 합니다. 서기 40년 겨울 로마의 한 귀족 저택에서 화려한 연회가 열렸습니다. 그날 밤 황제 칼리굴라가 모습을 드러냈죠. 당시 35세였던 카이소니아는 어린 딸과 함께 조용히 살아가던 평범한 과부였습니다. 남편을 잃은 뒤 귀족 신분을 유지하며 그저 평온한 삶을 원했던 여인이었죠. 그런데 칼리굴라는 연회장에서 그녀를 발견한 순간 마치 사냥꾼이 먹잇감을 발견한 듯한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그 시선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소유욕이었죠. 연회가 끝난 바로 다음 날 아침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황제의 근위대가 카이소니아의 집 문을 부수고 강제로 들이닥쳤거든요. 딸의 비명 섞인 울음소리가 저택을 가득 메웠지만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황제의 명령이다. 단 한마디였죠. 그녀는 딸의 손도 제대로 잡아보지 못한 채 강제로 궁전으로 끌려갔습니다. 로마 최고 권력자가 원하면 한 여인의 삶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었던 겁니다. 저항? 그건 애초에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황제가 곧 법이었으니까요. 카이소니아의 평범했던 일상은 그렇게 그 하루로 끝이 났습니다. 카이소니아는 화려한 황궁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금으로 장식된 벽, 대리석 바닥, 비단, 커튼이 드리워진 방. 하지만 그곳은 그녀에게 안식처가 아닌 거대한 감옥에 불과했죠. 칼리굴라는 매일 밤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한 명의 인격체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권력을 증명할 전리품으로 취급했죠. 너는 내가 원해서 여기 있는 거야. 그게 네 운명이고 네 영광이지. 황제는 그렇게 말하며 매일 밤 그녀에게 자신이 신임을 강조했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이었죠. 피해자에게 가해가 사랑이라고, 폭력이 축복이라고 믿게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카이소니아는 처음엔 저항했습니다. 울부짖고 딸을 돌려달라 애원했죠. 하지만 황제는 그녀의 눈물을 보며 오히려 웃었습니다. 네가 우는 모습도 아름답구나. 절대 권력 앞에서 저항은 무의미했습니다. 그녀는 깊은 절망과 무력감에 빠졌죠. 황제가 곧 법이자 신인 로마에서 그녀는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완전히 고립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딸의 안전조차 보장받을 수 없었고 자신의 몸조차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황금빛 궁전,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감옥이었습니다. 칼리굴라의 광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유욕을 온 로마에 과시하고 싶어 했죠. 서기 40년 어느 날 황제는 100명이 넘는 원로원 의원들을 초대한 기괴한 연회를 열었습니다. 로마의 최고 권력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그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칼리굴라는 카이소니아를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나체 상태로 권력자들 앞에 끌고 나왔습니다. 그는 그녀를 마치 살아있는 조각상이나 전시용 물건처럼 다루며 의원들에게 외쳤죠. 보라, 이것이 내 힘이다. 황제는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연회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법과 정의를 논하던 로마의 권력자들, 공화정의 자존심을 지키겠다던 원로원 의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고개를 숙이고 침묵했습니다. 아무도 항의하지 않았죠. 아니, 항의할 수 없었습니다. 칼리굴라에게 반대하는 순간 자신들도 같은 운명을 맞을 수 있었으니까요. 카이소니아는 그들의 비겁한 침묵을 보며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인간이 아닌 전시용 물건이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세상 어디에도 자신을 구해줄 사람은 없다는 것을. 로마 최고의 지성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인간의 존엄성은 완전히 짓밟혔습니다. 칼리굴라의 기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기괴한 명령을 내렸죠. 카이소니아에게 로마 군단의 무거운 갑옷과 투구를 입히라고 한 겁니다. 전쟁터에 한 번도 나가본 적 없는 평범한 귀족 여성이었던 그녀는 몸에 맞지도 않는 철제 흉갑을 억지로 입어야 했습니다. 갑옷의 무게만 해도 20kg이 넘었죠. 그녀는 비틀거리며 서 있기조차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칼리굴라는 그런 그녀를 수천 명의 군인들 앞에 강제로 세웠습니다. 보라, 이 여인은 내가 정복한 최고의 전리품이다. 황제는 군단을 향해 그렇게 외치며 환호를 유도했죠. 군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일부는 두려움 때문에, 일부는 광기에 휩싸여 그녀를 향해 잔인한 환호를 보냈습니다. 만세, 황제 만세! 카이소니아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항하면 할수록, 눈물을 보이면 보일수록 황제는 더 즐거워한다는 것을.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기로 결심했죠. 무표정한 얼굴로, 텅 빈 눈으로 고통을 견뎌내기 시작했습니다. 영혼이 죽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죠. 전사가 아닌 여인을 전리품으로 전시한 그날, 로마 군단은 침묵으로 공범이 되었습니다. 극한의 고통 속에서 카이소니아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칼리굴라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이었죠. 황궁 의사는 이를 축복이라 말했습니다. 황후님, 축하드립니다. 신의 혈통을 잉태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태중의 아이는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증오하는 폭군의 씨앗이자 평생 자신을 올가맬 저주였죠. 밤마다 그녀는 자신의 배를 만지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 아이는 무슨 죄가 있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 아이 때문에 자신은 영원히 칼리굴라에게 묶일 것이라는 절망감이 밀려왔죠. 임신 소식을 들은 칼리굴라는 흥분했습니다. 드디어 신의 후계자가 태어나는구나. 그는 즉시 선언했습니다. 카이소니아를 정식 황후로 책봉하겠다고. 로마 제국 최고의 지위, 모든 여인이 꿈꾸는 자리인 황후라는 칭호. 하지만 그녀에게 그것은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금색 사슬이 되었죠. 황후가 된다는 것은 칼리굴라의 소유물로서 공식 인정받는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카이소니아는 뱃속의 아이와 함께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다가올 미래가 결코 행복할 수 없음을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서기 41년 2월 23일 로마 역사상 가장 기괴하고 잔혹한 결혼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로마의 최상류층 200명이 초대되었죠. 하객들은 화려한 연회장에 도착했지만 곧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연회장 중앙에 거대한 침대가 놓여 있었거든요. 저게 왜 저기 있는 거지? 사람들은 속삭였지만 감히 크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칼리굴라는 신부의 하얀 드레스를 입은 카이소니아를 강제로 침대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하객이 보는 앞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죠. 황제는 그녀의 드레스를 찢으며 공개적으로 그녀를 능욕했습니다. 200명의 눈앞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짓밟은 겁니다. 하객들은 공포에 질려 얼어붙었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돌렸고 어떤 이는 천장만 바라봤죠. 하지만 아무도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떠나는 순간 자신이 다음 희생자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카이소니아는 영혼이 빠져나간 듯 텅 빈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아무것도 보지 않았죠. 로마의 하늘을 응시하며 그녀는 생각했을 겁니다. 신은 정말 존재하지 않는구나. 이것이 로마 황후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축복이 아닌 공개 처형이었죠. 연회장에 모인 권력자들은 황제의 만행을 보면서도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리거나 천장을 보거나 포도주잔만 바라보며 현실을 외면했죠. 그들은 로마 최고의 지성들이었습니다. 철학을 논하고 정의를 말하던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비겁한 방관자에 불과했습니다. 칼리굴라는 연회장을 둘러보며 오만하게 외쳤습니다. 이것이 신의 권능이다. 누가 감히 나를 막을 수 있겠는가? 공포에 질린 원로원 의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오히려 황제에게 아첨했습니다. 영광입니다. 폐하! 만세! 기만적인 환호가 연회장을 가득 메웠죠.
연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간 이들은 가족들에게 연회의 화려함만을 말했습니다. 오늘 황제 폐하의 결혼식은 정말 성대했어. 본 것을 철저히 비밀에 붙였죠. 아니, 애초에 보지 않은 척했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단순한 방관이 아니었습니다. 폭군과 함께 인격살인에 가담한 공범의 행위였죠.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칼리굴라의 광기를 가능하게 만든 건 황제 한 사람이 아니라 침묵한 200명이었다. 악을 말 힘이 있으면서도 외면한 자들, 그들이야말로 진짜 공범이었습니다. 근위대 지휘관 카시우스 카이레아는 연회장 구석에서 이 모든 참상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군인으로서 황제를 호위해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인간으로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그는 주먹을 떨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통치가 아니야. 이건 광기야. 카이레아는 수많은 전쟁터를 겪은 베테랑 장교였습니다. 적군의 사륙도 동료의 죽음도 많이 봤죠. 하지만 연회장에서 목격한 것은 전쟁터의 사륙보다 더 비참했습니다. 전쟁터에서는 적어도 명분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되는 광경뿐이었죠. 카이레아는 결심했습니다. 이 미친 통치를 끝내야 한다. 그는 며칠 뒤 동료 장교들을 비밀리에 소집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건 황제가 아니라 로마다. 칼리굴라는 더 이상 황제가 아니야. 제거해야 할 괴물이지. 장교들은 고민했습니다. 황제를 죽인다는 건 반역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카이레아는 설득했죠. 명령 복종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게 먼저야. 결국 그들은 암살 계획에 동참했습니다. 로마를 구하기 위해 칼을 뽑기로 맹세했죠. 하지만 그들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 정의가 또 다른 무고한 희생자를 낳을 것이라는 사실을. 암살 결행일인 서기 41년 2월 24일 칼리굴라는 극장에서 연극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오만한 하루였죠. 황제는 웃고 박수치고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리며 자신이 불멸의 신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칼리굴라는 궁전으로 돌아가기 위해 좁은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바로 그때 카이레아와 장교들이 황제의 앞길을 가로막았죠. 칼리굴라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비켜라. 하지만 카이레아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황제는 그제야 상황을 깨달았죠. 감히 신에게 칼을 겨누는 거냐? 칼리굴라는 끝까지 자신이 신이라 주장하며 권위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카이레아의 칼날은 주저없이 그의 어깨를 찔렀습니다. 나는 신이다. 황제는 울부짖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다른 장교들도 칼을 들었고 수십 번의 칼질이 이어졌죠. 스스로를 불멸의 신으로 믿었던 남자는 대리석 바닥에 붉은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그는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죠. 로마를 공포로 지배했던 폭군의 통치는 그렇게 비참하고 허망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황제를 처단한 암살자들은 이제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복수의 싹을 완전히 자르기 위해 황제의 혈통까지 제거해야 한다는 거였죠. 카이레아는 고민했습니다. 카이소니아가 무고한 피해자라는 걸 그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비정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황제의 가족이 살아있으면 반란의 명분이 될 수 있어. 로마를 위해서라도. 장교들은 카이소니아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군인들이 들이닥쳤을 때 그녀는 이미 모든 걸 직감한 듯 평온한 얼굴로 서 있었죠.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비명도 지르지 않았습니다. 단 한 가지만 애원했습니다. 제발 아이마는. 카이소니아는 마지막 순간까지 어린 딸의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하지만 군인들은 대목했습니다. 태어난 지 한 달 된 아기를 벽에 내리쳐 살해했죠. 임신 8개월의 카이소니아는 비극적인 로마의 노후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군인의 칼날에 쓰러졌죠. 정의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또 다른 학살이었습니다. 폭군은 죽었지만 무고한 3개의 생명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역사는 이것을 정의로운 암살이라 기록했지만 카이소니아에게 그전 또 다른 폭력이었을 뿐입니다. 원로원은 황제의 죽음 후 칼리굴라를 기억의 저주에 처했습니다. 그의 모든 기록을 지우는 과정에서 카이소니아의 삶도 함께 소멸되었죠. 2000 동안 그녀는 단지
미친 황제의 처형된 아내라는 문구로만 역사에 남았습니다. 밀로니아 카이소니아. 권력에 파괴된 한 여인을 오늘 우리가 다시 불러내는 것은 잊힌 희생자에 대한 유일한 정의입니다. 역사는 반복되기에 우리는 권력 앞에서 무너진 이름 없는 영혼들을 기억함으로써 다시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다.